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는 빌립보서를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부터 3절 사이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대조해서 비교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악평하면서 그냥 몸의 일부를 잘라낸 것뿐이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참 할례파라고 선언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앞선 3절에서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 안에서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과거 경력을 들추어내고 조목조목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자랑은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향해서 니들이 자랑할 만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자랑할 게 더 많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랑할 게 더 많은 그것도 나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7절 8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육체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로 구원의 공로를 삼는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 크게 공로로 삼을 것들이 많거든. 그런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건 배설물 같아. 똥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좀 더 살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 자기는 원래 육체를 자랑할 만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의미는 할례를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따르는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그 의를 가지고 얻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육신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룰 수 있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확실한 진리이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에 과거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유대인 자신을 밝혀내는데 그 쓸모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도 육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틀 안에서 자신만만한 자였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이 말은 이스라엘 혈통으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혈통으로부터 유대인이 된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로 개종한 사람은 그 나이대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다. 나는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약북강가에서 새로 얻은 이름입니다. 곧 선택된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베냐민은 로맨티스트였던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7년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먼저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7년을 일했는데 7년은 하루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의 낳은 아들에게는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 앞에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또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는 야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왕을 배출한 왕의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당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는 것에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역에 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남유대에 속해서 여전히
끝까지 생존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는 유대 국가를 재건하는 데 핵심 노릇을 했고, 전쟁 때는 앞장섰던 유다 지파와 더불어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을 밝히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양육받았고 히브리의 교육 방법을 따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많이 발생해서 유대민족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유대의 방식으로 히브리 말로 양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신학자 뮬러는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혈통은 물론이고 히브리 말과 히브리 관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는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과 종교적인 열성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는 율법을 완벽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의롭다 평가받는 흠없는 존재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파를 그 복음서에서 읽을 때 상당히 예수님과 이렇게 대치되고 대척되는 종파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리새파를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죠. 유대의 엄격한 구약 율법을 준수하는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도 연구해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했으며 그 당시 가장 존경하는 대랍비 두 명이 있었는데, 가말리엘과 히엘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거의 수제자와 같았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 이 유대가 왜 멸망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찾으려고 연구했던 학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이 이어졌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후에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잡혀간 때에는 포로 생활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신앙생활로 좀 바뀌었어요. 그럼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의 신앙도 같이 했다고요. 그 광경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수문 앞 광장에서의 회개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니까 울지 말라고 했던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가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 잘 지키려고 하는 경건 운동이 바리새파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흥 운동이 바리새파부터 시작했어요. 엄청 좋은 종파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시작을 할 때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부흥운동, 경건운동이었다고죠. 이 후예들의 한 부류가 바리새파였는데 또 재밌는 건 사회 중산층이고 평신도 중심의 부흥운동이었어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평신도인 우리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신도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평신도이면서도 그 사역자인 것처럼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평신도로 살면서 사역자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늦게 신학했습니다. 45세 신학을 했으니 직장생활 20년 6개월 하면서 평신도의 삶을 저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평신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건운동, 부흥운동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였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내가 열심히 있어서, 엄청 열심히 있었어. 무엇에? 내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을 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들을 율법으로 묶으면서 박해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그 사람이면서 너희들보다 더 했어. 잡으러 다메섹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었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인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는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저 이방 나라 다메섹까지 잡으러 올라가니까요. 그에게는 그런 유대교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믿음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서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고. 율법으로 걸리는 게 없어. 365개의 지켜야 할 것과 또 나머지 618개 중에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완벽히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와 기준들을 다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순종이었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함께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유대교에서 자신이 그 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 것들 하나하나들 지금 짚으면서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 자랑거리 아니고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과거의 구원의 조건이라 여겨지는 모든 율법적인 것, 외적인 조건들은 다 실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거슬리는 것이 해가 되는 것인 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 자신이 가장 뛰어난 것을 위해서, 가장 탁월한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떠올라지는 본문이 하나 딱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 지금 바울의 이 고백하고 딱 맞닿아 있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하면 잠깐 내버려 두고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가장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것만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함으로. 물을 먹으니 참 시원하네요. 이 물 맛을 아는 것처럼,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의 맛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전에 한번 어느 예배 때 예화를 들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분 중에 크리스 보어터라고 하는 영국의 예배 인도자이자 교사이고 또 예배곡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좀 많이 뚱뚱하신데 그분이 영국 북부에서 사역하시는데 남부 지역에 가서 볼 일이 있어서 보는데 마침 수요일 예배든지 주일 저녁 예배든지 예배 시간이 돼서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인원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 새로운 분이 오신 것을 딱 발견하고 나가실 때 인사를 합니다. 딱 악수를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그 지역에 크리스 보어터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신데 이런 곡을 썼고 또 예배인도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크리스 보어터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잘 알고 있지만 크리스 보어터는 몰랐습니다.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까? 크리스 보어터 손을 잡고 크리스 보어터를 아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예수님 그분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해지지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쭉 나누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건 귀하지 않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을 말한대요. 똥이나 식탁에서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다네요. 이것은 쓰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기가 귀하다고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런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있는 자랑거리 세상의 것들을 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그것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연합관계가 되어 있는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힘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기 의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인데 옳다 또 정죄됐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위로부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 얘기를 7절, 8절에서 했다면 지금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을, 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알려 하여 하는 이 그노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인 지식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계속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 조금 이해가 되는데,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면서 얻어지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사는 삶, 주님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바로 구원의, 부활의 권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그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것도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부활의 권능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다른 측면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고난을 함께 경험해야겠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외적인 고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표현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더 깊은 심도 있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부활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십니까?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지적으로 아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수준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안다는 거죠. 친구 두 사람이 친할수록 서로를 알듯이, 연애하는 두 남녀가 친하면 친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뭐 추상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관념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화석화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인 예배를 참석하거나 종교적인 행사인 기도회나 무엇을 참석하는 것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생명력이 넘치는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어느덧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석화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그 은혜의 터치가 없어졌어요. 최근에 오후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지시는 그것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소그룹이 됐든 구역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면서 감동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좀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는 것. 곧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경험한 은혜를,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또 알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받은 은혜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왜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타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신앙생활한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 받는 포인트도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중보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빨래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은 직장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분은 물건을 팔다가, 어떤 분은 산책하다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을 더 폭넓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좀 인용해 보고 싶어요. 자녀가 급하게 위독해져서 수술하게 되는데 너무나 절박하니까 중보 기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그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치료가, 수술이 잘 되는 것 전에 자신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도 잘 되었대요. 그리고 그 고백을 중보하는 사람들하고 나눌 때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같이 공유하게 되었답니다. 이거 먼 저기 달나라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